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로 섬깁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요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소망해서 주의 전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해야 돼.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언제 살아나셨어요? 일요일, 주일, 곧 일요일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그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님의 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속는 것이 있어요. 육신으로 예수님 절대 오시지 않아요. 근데 많은 이단 교주나 이단 종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원주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령한 부활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상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건물 이쪽 우측 벽 상단을 보셨어요? 저 말씀을 이렇게 간판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상 주시러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크고 적음이요, 오직 이 땅 가운데서만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이야. 다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느냐, 이것이 상받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생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한 만큼, 그리고 사는 동안에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도요, 다 달라요.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요,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정도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싸움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요, 지금 당장 우리들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곧바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해주고 당장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요. 이것을 쾌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쾌락. 빨리 이 즐거움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희락이 있어요. 이 기쁨은요,
웬만해선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 갖고 사셔야 돼요. 천국의 기쁨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부활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항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기에 3일 후에 살아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막연하게 잘 죽어야 돼요. 이것은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어요. 순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리고 순결하셨어요.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큰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몸 안에 담겨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의 몸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요, 예수님처럼 정말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리도 어려운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영광스러운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그렇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영원한 영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의 기회를, 전달받을 기회를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분들도 그 영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죽으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받는 것이 엄청난 복이고요. 엄청난 기회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왜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그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급을 풍성히 많이 받아 누리셔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의 분명한 성도에게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죽음이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주님 앞에 독대하셔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엎드리고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제 안에 새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으로 내 안에서 새 소망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산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몸에 담으셨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의 타락한 정과 욕심, 그 모든 죄성을 예수님의 몸에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어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타락한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철저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는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질,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성도인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목회자가 되셨어요. 권사 집사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광패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저주하는 욕을 하고 남을 악담하고 이러한 삶을 보여주면 과연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곧 그분에게서 나오는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욕심내는 삶은요, 이미 세상의 노예된 삶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나 사단의 노예로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세상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평생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게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쳐나가셔야 돼요. 안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안 돼요.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지독하게 안 돼요.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세요.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환난이라고 나와요. 환난. 이 환난은 영어로 perseverance, 곧 신앙,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얘기해요. 그 핍박과 박해,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연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비로소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의 결과가 뭐냐?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 온전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신앙 인격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라도 고치시면 돼요. 낭망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예비하셨구나. 그 영광을 찾고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고치시려고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소망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성도들은요,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참 척박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척박한 땅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 1927년에 태어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고 이분의 그 일대기를 창끝이라는 영화로 담아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29살의 나이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분이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미개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의 이분의 일기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해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아우카족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우카족은 미개하잖아요, 아빠. 그들은 공격적이잖아요. 포악하잖아요. 그들이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혹시 총을 가지고 가시나요? 혹시 그 총을 가져가면 총을 사용하실 건가요? 라고 아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은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자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지만 이 아우카족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총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그 대화가 아들과의 마지막이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실제로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우카족이요. 그렇게 창을 던지고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향해서 광패를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그 천국의 삶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한순간에 마지막이 잘 준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삶이 어떠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리리라. 여러분,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회개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결국은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성경적인 건전한 신앙이 정립돼야 돼요. 건전한 성경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적이지 않은 불건전한 신앙도 있습니까? 네,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상이 위험합니다. 무조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쁜 것이고 영생에만, 영원한 부활에만 초점을 맞춘 그러한 무지막지한 믿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옛날에 영지주의로 시작됐습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런 주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죄악 세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 죄악 세상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필요악이에요. 세상은 범죄하기 쉬운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서 빛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영성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라. 부활의 상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분별해 내시는 그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항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평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입술로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1분, 1초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되고 아니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온전한 소망에 붙잡힌 삶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삶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하게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신 그 삶의 순간순간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극복하시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저희들을 더욱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성도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기쁨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여러분 매일매일 소망하시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가장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여서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한 오늘 또한 저희들의 남은 여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487장.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르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준비하심으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맡은 바 성도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상을 통하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려 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